무지개가 하늘을 채웠어요. 무지개 끝과 끝이 다 보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도로에서 강북 강변로에서 그거 구경하다 사고가 나고요.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잠실대교에서도 사고가 나고 오다가 곳곳에서 그냥 사고가 나서 무지개는 정말 이쁘고 아름다웠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게 깨끗하고 선명한 그 거의 그 일곱 빛깔 그 색깔이 거의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무지개. 예전에 제가 그 국토종조 하다가 지리산 넘어갈 때 한번 봤던 무지개 그만큼 선명하고 아름다운 무지개였는데 아름다움도 적당하게 아름다워야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차사고가 많이 났어요. 참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진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뭘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꼴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다 이런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생은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그 존재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 진리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 행위 자체가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하셨겠죠. 너희는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진리를 알게 될 과정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그 행위 자체로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았다, 진리에 도달했다고 착각한다면 그만큼 엄청난 착각과 또 교만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기 시작하는 첫 단계에 그 출발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진정한 믿는 사람은 구도자다. 구도자. 길을 구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이제 두드리기 시작하는 사람, 찾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지 않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그 본문, 해당 본문 후반절에 보면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죄로부터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잘못된 행위, 죄, 범죄, 도덕적 규범을 어기는 것, 법을 어기는 것, 이런 것들만 우리는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죄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잘못된 모든 것, 우리 인생의 잘못된 모든 것, 잘못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가 제대로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가 제대로 된 것인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정상적인 것이 혼돈스러울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다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나도 뭔가 잘못됐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뭔가 잘못됐어. 이건 아닐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이고 제대로 되고 참되고 올바른 것이 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우리는 지금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정상적인 것, 잘못된 것으로부터 정상적인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 진리를 알므로써. 예.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세상,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러한 인생의 참된 삶,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본래의 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므로써.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 근데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리를. 이 안다는 것.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 이 철학, 인류 역사 속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철학적인 어떤 고민들이 있어 왔죠. 또 학문적인 발달도 있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근본적인 질문을 또 던진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철학에서는 인식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얘기죠. 인식론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미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과연 무언가를 제대로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참된 거냐? 우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일부분만 알고 있으면서도 전체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알미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자체이냐? 그것에 대한 아주 진지한 어떤 질문이죠. 네. 그게 이제 인식론적 어떤 사고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진짜가 맞습니까? 근데 그 인식론적인 어떤 그런 논의 속에서 사람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더라. 예, 아는 것이 아니더라. 예. 그럴 것이라는 어떤 하나의 가설과 어떤 전제와 단정 속에서 세워진 것들이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세운 가설, 가정, 어떤 단정, 어떤 전제, 이것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더라. 그러면 그 가설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한다는 것, 어떤 전제를 한다는 것, 단정이라는 것들도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히 아는 게 아니라 안다고 치는 거죠. 이렇다고 치자.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치자 하는 그것 위에서 출발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무지한 것에 대해서 안다는 어떤 그러한 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항상 어떤 제한에 갇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고대인들이 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죠, 여러분? 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평선, 지평선은 뭐죠? 지구의 끝이에요.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예,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늘은 어떻게 생각했죠? 뭐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궁창이라고 하는데, 궁창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당돔 아시죠, 여러분? 성당돔. 그게 궁창이에요. 이렇게 둥근 지붕. 그게 궁창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세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든지 중세, 특별히 그 성당, 고댕 양식 이런 걸 보면 그게 뭐냐면 그 안에 그 구조 자체가 그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고대인들의 그 우주관을 반영을 한 거예요. 네. 그게. 우주가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우주의 작은 모형을 건축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성당 양식이.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많은 과학자들이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네? 연구를 했잖아요.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태양계의 행성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우주는 뭐예요? 이렇게 지붕처럼 돼 있는 게 아니다. 자, 그걸 발표했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건 뭐예요? 이단이었죠, 이단. 그죠? 그 사람들은 이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뭐예요? 그들이야말로 진짜 이단자죠. 왜? 오랫동안 믿어오고 오랫동안 진리라고 또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들과 위반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 미개한 사람들, 종교적 아집에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비과학적 어떤 그런 그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그 위대한 그 과학자들을, 철학자들을 탄압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세기가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 시대를 우리의 그 후손들이 본다고 한다면 또 그런 생각 안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이 할 겁니다. 예. 여러분, 논리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논리학이라는 것은요, 참과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이 발달한 학문이에요. 이 논리는요, 인간의 언어로서, 언어의 어떤 그 이치를 따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수학적 공식이에요. 수학적 공식. 그래서 논리는, 논리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진실을, 참을 찾아내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논리학의 발달이 과연 참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논리학의 구조적인 모순들이 있어요. 구조적인 모순들. 네. 그 구조적인 모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거죠.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보가 아는 것을, 네? 꼴등이, 그러니까 전교 꼴등이 있다고 칩시다. 전교 꼴등이 아는 것을 전교 1등은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교 꼴등이 아는 거, 그거 얼마나 쉬운 걸 알겠어요. 그죠? 전교 1등이 모르겠어요? 압니다. 시험 문제에 대한 거예요. 시험 문제. 그런데 전교 1등이 아는 것을 전교 꼴등이 알 수 있겠어요? 틀린 문제를? 시험을 볼 때 전교 꼴등이 맞힌 문제를 전교 1등이 맞히겠어요? 못 맞히겠어요? 맞히겠죠. 근데 전교 1등이 틀린 문제를, 그 어려운 문제를 전교 꼴등이 맞힐 수 있을까요? 맞힐 수 없을까요? 맞힐 수 없죠. 꼴등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전제를 딱 걸었을 때, 3단 논법에서 이 전제를 걸었을 때 결론이 뭐죠? 1등과 꼴등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1등이 모르는 거 꼴등이 모르고, 꼴등이 아는 거 1등이 안다. 3단 논법에 의하면 이 말이 맞아요. 3단 논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말이 맞습니까? 꼴등과 1등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같아요, 여러분? 틀리죠? 여기서 놓친 게 뭐죠? 이 3단 논법에서 놓친 게 뭐예요? 집에 가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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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전교 1등이 아는 걸 전교 꼴등이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꼴등이 아는 거 1등이 압니다. 1등이 틀린 문제, 꼴등도 틀려요.
그래서 1등과 꼴등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뭐죠? 그 외에 1등이 아는 것을 꼴등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요. 저는 소송을 많이 당해보고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예전에 우리 재단 때문에 제가 뭐 대법원에도 가보고 최근에도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법리 논쟁을 하는데요. 여러분, 법리는요, 법정 싸움은요,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법정에 딱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 건지 이 범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게 헷갈리게 돼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변호사들의 그 논리가 교묘하잖아요. 논리적 타당성을 따지는 거예요. 누가 더 논리적 타당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타당성이라고 한다면 그 논리의 전제 근거, 그 전제 근거를 어떻게 조합을 잘 해가지고 그걸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재판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문명 가운데 가장 발달된 논리 싸움이에요. 논리 싸움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 논리 싸움, 그 법정에서 나오는 그 판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동의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게 과연 진실일까? 그게 과연 참일까? 의구심이 드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론들이 나왔지?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 논리적 전개의 근거들이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깰 수 있는 논리가 나와야만 그걸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법정 싸움은요, 항상 논리의 싸움인 거예요. 논리의 싸움.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어떤 가설과 또 가정을 가지고 그걸 논거라고 하죠. 증거라고 하죠. 논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우리가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인식론에서 발견한 최대의 수학은 뭐냐? 인간은 무언가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근데 이거는 새로울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성현들이 이미 다 밝혀놓은 거예요. 다 하신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장자 아시죠? 장자의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 우물한 개구리에게는 바다의 크기를 말해줄 수 없다.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 얘기가 사실은 장자가 한 얘기입니다. 저 우물한 개구리에게는 바다의 크기를 말해줄 수가 없다. 자신이 사는 우물이라는 공간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저 여름 벌레에게 겨울의 얼음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여름 벌레에게, 여름에만 사는 여름 벌레에게 겨울에 어느 얼음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름이라는 시간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까는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안이라는 공간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물 안 개구리에게 아무리 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해도 그 우물 안 개구리는 바다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름 벌레에게, 여름에만 사는, 여름 한철 사는 벌레에게 아무리 겨울에 어는 얼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본들 그 여름 벌레가 얼음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여름이라는 그 시간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 시골 동네의 선비. 여기서 시골 동네라는 것은 뭐 지방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저 시골 동네라는 이 한자는 곡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옹졸하다,
하여튼 좁은 세계에 갇혀 있어서 좁은 세계 안에서 이렇게 옹졸한 소견이 좁은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이 옹졸한 선비에게는 진정한 도를 설명할 수가 없다. 왜? 자신이 배운 것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옹졸한 선비는요, 자기가 배운 게 전부야. 그것만 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다른 도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봐도 그 사람은 그걸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물 안의 개구리, 여름벌레, 그리고 이 시골 동네의 옹졸한 선비.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자, 우물 안의 개구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 공간의 구속을 받는, 그리고 여름벌레는 시간, 그리고 이 시골 동네의 옹졸한 선비는 뭐예요? 지식, 경험, 자신이 배운 것에 구속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자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도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공간. 아까 우물 아니라 했죠. 공간. 그건 현실이죠. 그가 사는 현실. 그 안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뭐 해봐야 우물 안이 전부거든요. 그 여름벌레 아무리 해봐야 여름이라는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알 수가 없어요. 얼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름벌레가.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 시골 동네에 이 총구석에 박혀 사는 이 옹졸한 선비, 그냥 지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고 그게 전부인 양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그런 선비에게 아무리 다른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자기가 배운 거 다른 건 다 거부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건 다 거부해요. 이런 사람이 도를 알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장자는요,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장자의 결론은 뭐죠, 여러분? 뭐죠, 여러분? 장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장자가 한 얘기의 결론. 몰라요? 장자가 한 얘기가 결국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네. 내버려 둬라. 네. 네. 무위, 뭐 도교에서만 무위를, 장자도 이 도교 철학적인 어떤 아주 근접해 있죠. 자연. 여러분, 이 자연이란 말이 처음 나온 것도 장자가 쓴 말입니다. 자연이 뭐죠, 여러분?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예요. 무의.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야. 알 수 있는 놈은 아는 거고, 모르는 놈은 모르고 사는 거다.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살다. 모르는 놈한테 자꾸 알려주려고 해도 그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아는 자는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뭐예요? 스스로. 네. Let it be. Let it be. 네. 그냥 돌아. 네.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네. 그게 뭐예요? 자연을 거스리는 거. 네. 그러니까 무의라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자빠져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본래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본래 그런 대로 그냥 두라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그냥 우물 안에 살게 그냥 둬라 이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왜 자꾸 이렇게 바다를 설명하려고 하냐.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쵸? 여름벌레에게 얼음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여름 한철 사는 벌레가 어떻게 얼음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없다 이거예요. 청구석에 밖에 살고 있는 그 옹졸한 선비, 자기가 배운 게 전부고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것만이 아니요 다른 것도 있어라고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자연을 거스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그 우물 안의 개구리가 바다를 모른다고 해서 바다가 없는 거냐? 네. 그
그 여름벌레가 얼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느냐. 그 시골 촌구석에 밖에 사는 그 옹졸한 선비가 다른 학문을 아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학문이 없는 거냐, 다른 도가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자의 이러한 가르침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왜? 저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저도 여지없이 이 공간, 현실에 갇혀서 사는 존재고요. 저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골의 옹졸한 선비와 다를 바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지식과 경험에 제약을 받는 이 존재가 과연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물 아래에 살고 있는 개구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누가 그걸 알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그게 동의가 될까요? 여름 한철만 살 수밖에 없는 이 여름벌레에게 겨울에 오는 얼음에 대해서 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얼음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자기가 배운 게 전부고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골의 옹졸한 선비에게 아무리 다른 도를 가리킨다고 해서 그가 그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지식의 한계예요. 이게 안다는 것의 한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죠? 진리를, 그죠?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냥 우리에게 구속되어진 공간과 시간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그 틀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의자연이에요. 무의자연.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러한 시간과 공간과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간이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 자, 계시라는 게 뭐죠? 계시는 뭐라고 그랬죠? 계시는 뭐예요?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경험과 지식의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이 진리를 알 수 있냐?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계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계시라는 것이 어떤 거냐? 쪽 종교적 계시만을 계시라고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종교만 계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슬람교까지 해서 모든 종교들이
그 계시가 우리에게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계시. 인간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를 계시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그러한 계시를 일반 계시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우주의 섭리나 뭐 자연 현상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계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일반 계시고요. 특별 계시는 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처럼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아주 특수한, 특별한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계시예요. 계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 인간은 공간과 시간과 경험과 지식에 구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한인가. 그런데 이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럼 그 계시의 과정은 뭐냐? 또 다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 갑자기 무슨 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막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린 계시하면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계시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는데 그 계시의 길로 가는,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그 과정, 우리가 계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 갑자기 어느 날 꿈속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에게 꿈에서 말해주고, 아, 내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고, 천사가 내 꿈에 나타나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 무슨 계시인 것처럼 자꾸 우리 어떤 종교적, 신화적 어떤 언어에만 우리가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는 뭐냐?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창이 열린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경험과 지식이라는 닫혀져 있는 벽 속에 조그만 창을 하나 내주신 거예요. 이 창을, 그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근데 그러면 그 계시를, 그 창을 열고 보는 건 누구의 몫이죠?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네.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걸 가서 열어보는 거죠. 네. 그냥 여러분 결국 뭐냐? 이 계시라는 것은요, 계시의 과정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제약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바로 계시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한계, 그 구속,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갇혀있는 나의 현실한 공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제약에 갇혀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 구속을 넘어서려는 그 노력, 그걸 노력해 나가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의 수행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수행자들이 여러 종교나 또는 어떤 철학적 질문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막 수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들을 얻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넘어선 것이 뭐였죠? 결국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깨닫는 것들. 예. 그 위대한 깨달음, 위대한 발견. 예.
뭐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믿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뭐 불공 드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 결국 뭐냐? 성경에서 나를 부인하라. 예수님이 예?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면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먼저 나오잖아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내 고집, 내 아집, 내 어떤 기질, 내 성격 이런 것만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 나를 구성하는 건 뭘까요? 나를 구성하는 것.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제약들이 결국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요, 자아를 부인하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 자아가 들어앉아 있는, 나를 구속하고 있는, 나를 만든 그 한계들, 그 제약들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과정, 그것이 자기 부인의 과정으로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뭐 어떤 또 다른 어떤 종교적인 지식을 하나 얻었다, 배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아까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배운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어떤 그 교리에 의한 교리적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우리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교라고 하죠.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를 여러분 그 한자로 음역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이렇게 음역한 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최초의 그리스도교의 신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진리를 아는 자다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너희는 앞으로 알게 될 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내 성격, 내 고집, 내 자아, 우리 그렇게까지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자아를 내가 거부하려고 하고 거부가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난 내 자아를 죽인 줄 알았는데 내 자아를 부인한 줄 알았는데 좀 지나보니까 그 자아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고 있어요. 네. 언제든지 그냥 튀어나와요. 죽지 않고 부활해요. 계속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 그 자아를 만들고 있는 나를 둘러싼 그 한계들, 시간이라는 한계, 제약, 공간이라는 현실이라는 제약, 내 경험과 지식이라는 어떤 이 제약이 그 틀 안에서는 결국 그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과거에 왜 수행자들이 출가를 했는지를 알겠어요. 출가를 해야 깨지거든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출가할까요, 우리? 가출할까요? 다? 네? 그게 아니죠. 충분히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둘러싼 한계들을, 제약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시간과 공간과 경험과 지식의 제약을 받는 인간으로서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가지고 한 인간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인간이란 이 제약된 존재도 저와 같은 삶을, 저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아, 예수님과처럼 되고 싶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건 아닌데? 네. 그럼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도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될지어다. 제가요, 요즘 너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좀 많아요. 제가 저질러 놓은 일이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저하고 상관없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가지고요,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밤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저는 왜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항상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책임과 그런 역할만 도맡아서 하게 되죠.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도 너무 많은데, 이런 일까지 제가 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르게 하신 게 있어요. 저는 알아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자주 써먹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제가 뭘 몰랐던 그 신학교 그 2학년 때, 그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갖고 있었던 그 2학년 때, 그 기도, 저희 학교, 신학교 그 기도 골방에서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지만 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길을 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그거를 물고 늘어주세요. 제가 그런 푸념 섞인 기도를 하면요, 항상 그거를 딱 떠올려 주세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요, 신학교 2학년 때 잠깐 엎드려 잠을 잤는데, 꿈에서 어떤 꿈을 꿨냐면, 이렇게 어느 분이 산 꼭대기에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대요. 저 산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막 산이 그냥 칼같이 그냥 서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다 내려가려고만 해요. 편한 길. 산 아래는요, 막 그 땅도 기름질고 뭐 강물도 흐르고 막 초목도 무성하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는 편안하게 지내요. 근데 그 꿈에서 제가 본 그분은요, 거기서 살 사람들은 많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 산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꿈속에서도 직감적으로 그분이 누군지를 다 깨달았죠. 꿈속에서도. 그래서 제가 저요! 했어요.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탁 꿈이 깨면서 그게 굉장히 저에게 큰 감동으로 와닿아가지고 제가 막 기도했어요. 주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인기를 얻고 큰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뭣도 모르는 그 순진한 신학생, 바보같이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게 서원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주님, 왜 저는 자꾸 이런 일들, 이런
지시닥거리를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 항상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다시 회상시켜 주시는 게 그거예요. 너 그랬잖아. 네, 그랬죠. 며칠 전에는요,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제가 꿈에도 그런 그 꿈속에서 제가 예전에 꿨던 그 꿈을 꾸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면서 그 꿈속에서 그 꿈을 향해서 제가 뭐냐면 취소! 없던 걸로 해. 이런,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함부로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네. 정말 평생을 두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요, 뭐 꿈 하나 어떻게 꿔가지고 뭐 어떤 깨달음을 먹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과정이에요. 그건 수행의 과정이에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동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시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동기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 쉽지 않은, 예.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가 진리를 알길 원하는 그 목적이 뭐죠?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성경 뭐라고 그랬죠? 죄에서 자유라고 했어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예? 거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라는 게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죄가 뭐라고 그랬죠?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모든 잘못된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성경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포함해서 잘못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 의도하시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그 잘못된 것들, 그 잘못된 것 전체가 다 죄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노력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죄의 대가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러가지고 뭐 벌 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간다. 또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인생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평생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서 자유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으로부터 자유해진다. 잘못하지. 인생을 뭐예요? 잘못 살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러한 인간의 모습.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후의 나머지 문제는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열심히 살아생전에 열심히 사는 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제대로 살고 싶다. 올바르게 살고 싶다. 하나님이 본래 인생을 지으실 때에 의도하셨던 그러한 참된 삶을, 그러한 인생을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 인생을 잘못 살고 싶지 않다. 바로 그 목적이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갇혀있는 우물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물 안에 갇혀 살고 있는 개구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름벌레예요. 여름 한철 사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여름벌레인 우리에게 아무리 겨울에 대해서 설명해봐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는 저 시골 촌동네에 좁은 세상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배운 게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경험한 게 진리인 줄 알고 있는 그 옹졸한 선비와 다를 바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아무리 다른 도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전부니까. 그런데 장자의 말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라, 그냥 그렇게 살 것이냐, 우물 안에 개구리로서, 그냥 여름 한철에 여름 울어대는 여름벌레로서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자기의 지식에 만족해하면서 살고 있는 그 시골 선비로서 사는 거, 그것이 만족이 된다면 그렇게 사세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예. 우물 안에 개구리가 뭐 어때서요? 여름벌레가 어때서요? 그렇죠? 시골의 그 선비가 어때서요? 나름대로 장자의 말에, 가르침에 의하면 그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계시라는 창을, 우리를 둘러싼 그 제 안에 계시라는 창을 하나 딱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 창을 열고 그 비좁은 창을 열고 나갈 것이냐. 나간다고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예,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 있죠. 계시의 길이 열렸죠. 예.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한계를, 그 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를 만든, 지금까지의 나를 만든 그 모든 시간과 공간과 경험과 지식의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그 부단한 노력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단한 노력 끝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 뭘까요? 그거예요. 바다를 아는 개구리예요. 바다를 아는 개구리. 네. 얼음을 아는 여름벌레예요. 다른 도를 이해하는 시골 선비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실망되세요? 에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인간은요, 바다를 아는 우물한 개구리예요. 바다를 아는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얼음을 아는 여름벌레가 얼음을 알기 이전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도는 전혀 모르고 오직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선비가 다른 학문을 알게 되고 다른 도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모든 것의 동기는 뭘까요? 이 모든 것의 동기. 바다를 아는 개구리. 그러면 그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중에서는 제일 똑똑한 개구리. 뭔가 넓은 세상을 알고 있는 그런 우두머리가 되지 않을까. 얼음을 아는 여름벌레. 대단한 여름벌레. 같은 여름벌레 가운데서 뭔가 특출한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도를 아는 시골 서생. 그 도만 알고 있는, 배운 것만 붙잡고 있는 다른 선배들과는 다른
학자, 대학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를 알려주시려고 하실까요? 왜 창조주는, 조물주께서는 여름 한철 사는 여름벌레에게 왜 겨울에 오는 얼음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시라고 하는 이 어려운, 그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도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 방식으로 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국에 연변에 가면 제가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최안 사장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태평양 바다를 본 적이 없대요. 맑은 바닷물을 본 적이 없대요. 그렇죠. 중국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황해만 보잖아요. 황해만. 그렇죠. 그 꾸정물, 예, 혼탁한 물. 태평양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한번 왔을 때 바다를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바다를 정말. 예. 이런 큰 바다, 예, 이 망망대해. 그래서 제가 속초를 데려가가지고 보여주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닷물을 막 만지면서요, 이렇게 맑은 바닷물을 처음 본대요. 그리고 바다에서 짠내가 나지 않는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서해 가면 막 짠내 나잖아요. 비린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형님, 일로 곧장 가면 미국이 나옵니까? 그렇지. 여기가 태평양이니까 건너가면 미대륙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막 그 벅차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요, 저는 태평양 바다를 보여줬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제가 막 기쁘더라고요. 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자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요, 그 동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물 안이 전부가 아니란다. 우물 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세계가 있다. 바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여름이 세계의 전부는 아니다. 이 세상은 때로 모든 것을 얼어붙는 얼음으로 뒤덮일 때도 있다. 경험해보지 못하지만, 그가 당장 경험해보지 못하지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골 선생, 너는 지금 네가 배운 것, 네가 경험한 것이 전부이고 그것만이 진리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 외에도 진리에 이르는 길은 참으로 많단다. 그 동기가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참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인간이 어떤 존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완전한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삶이 계시예요. 우린 그분의 삶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각자는 우리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과 경험과 지식이라는 제한 속에서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의 동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동기가 사랑이라면 그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우리도 그 동기가 뭐가 돼야 될까요? 사랑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너는 바다 모르지? 야, 우물 안에 산다고 해서 똑같은 개구리인 줄 알아? 나는 바다를 알아. 야, 여름 한철 같이 울어댄다고 해서 똑같은 여름벌레인 줄 알아? 너 겨울에 오는 얼음 알아? 나는 알아.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끝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진리를 아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 그게 흔히 말하는 그 기독교의 그 배타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영적 우월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도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된 우리의 그 동기도 결국 뭐예요? 사랑이 돼야 되겠죠, 사랑. 그렇죠? 그분이 우리 사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우리도 사랑으로 그것을 알려주고 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진리를 알아가게 될 겁니다. 진리를. 아직 완전치 않지만 계속 알아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제약을 허무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놓여져 있는 공간,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야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내 제약을 넘어서야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제약을 넘어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넘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바다를 볼 수 있고, 얼음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다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우물 밖을 벗어나서 바다에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구리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짠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름벌레가 여러분 겨울을 안다고 해서 겨울에 살 수 있을까요?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선비가 자기가 배워온 것과 다른 도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배워온 것들을 버리고 그걸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다를 아는 개구리, 겨울을 아는 여름벌레, 다른 도를 아는 선비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